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드로나 사모드라게 정식하여 대나리아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한 시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학회의하다가 거기 앉아서 온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드시는 자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날수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고 강요하여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되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 여행,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뭐랄까 좀 뜬구름을 잡게 돼요. 왜냐면 부르기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시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처음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아시아가 우리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네. 아시아라는 지방은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 죽으신 곳 여기요. 맞아요? 네, 여기고 여기가 지금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부르기아가 어디로 가죠? 갈라디아 땅으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지명이 어디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어요. 그 다음 어디로 이르죠? 무시아에 이르죠. 맞죠? 네. 무시아는 여기예요. 옆 동네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네, 무시아까지 이르렀어요. 그 다음 무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는 뭐냐면 아시아 북부 쪽 여기 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하려고 무시아를 떠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 가서 무슨 환상을 보여?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여.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레아폴리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이 이 방금 짧은 5절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르마이스에서 소나로사 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긴 여정을 지금 바울이 다니고 있다는 걸 먼저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훌륭합니다. 여러분 첫 구절을 보세요. 6절. 성령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요 일단.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또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두 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6절에 나오고 7절에 가면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허락하지 않는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이 전도 여행을 꾸린 이 일행들이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어떻게 명령했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면. 뭘로? 제자로.
이해가 되시죠? 그걸 들었던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깊이 알 수 있을 때예요. 왜요? 왜 노라고 했는지 고민해 보셔야죠. 그렇죠? 왜 말씀 안 하신 여러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일단 나와요.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가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오늘 글쎄 느낀 게 잘 없어. 여러분 그럴 때 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잘 들으시고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별 마음이 없다.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다. 그럼 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나는 느끼는 점이 없지?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일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 것 같은 일을 우린 해요. 평소에. 맞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 같은 거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뭐뭐 하는 것 같은 건 누구에게 생각이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은 거죠. 그렇죠?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전제 두 번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세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전제를 통해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은 누구랑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교만해져요. 왜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그럼 말씀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교회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나가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기에 누구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 다 하나님 알아. 아니 혹은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애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궁금해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나랑 멀어져요. 보십시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그들은 갈 길을 가요.
하나님이 말한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하고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바울과 이 일행들이 전도여행을 갔어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했으니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과 일행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그들이 그래서 또 다시 길을 떠나요. 그렇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무시아 지방으로 가요. 또 갔어요. 여러분 이들이 자꾸 떠돌아다니면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거 왜 갔냐면 아시아 땅으로 못 가게 한 거예요. 누가 말려서요? 하나님이 말려서. 그럼 당연히 뭘 말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만 말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 일단 들었어. 그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발걸음을 떠나요. 다시 가. 여러분 이들의 여정과 떠남 속에 하나님은 뭘 말씀 안 하세요? 목적지를 말 안 하세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어디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왜요? 누가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복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번에 어디로 가야겠다? 비두니아로 가봐야지. 그럴 때 또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영이 나타나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또 예수의 영이 뭘 말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를 말.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마게도냐로 가. 거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런 다음에 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가요? 드로아까지 또 가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해요. 그제서야 어디를 알게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알게 돼요? 마게도냐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이 일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근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냐면 안 움직였을 거예요. 말할 때까지 안 갈 거야. 말할 때까지 안 가. 말씀하시겠지. 왜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가면 얘기하고 가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삐졌어요 하나님. 할 때 가면 말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디 한 발자국 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죠. 수요예배를 결단했어요. 수요예배 시간과 여러분들 게임하는 시간은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결단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야 수요예배 가. 결단을 하죠. 재훈이가 요새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수요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재훈이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말 안 하시냐면 야 너 수요예배 가고 그 다음에 주일예배 가고 언제가 되면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말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하시죠? 그 다음 스텝을 말해줘요. 야 어디까지 가? 누구한테도 똑같이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처음부터 약속의 땅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 안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같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멈출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말씀 안 하시면 안 갈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돼요. 해야 할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걸어가 봐야 돼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때 환상을 봐요? 여기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봐요. 여러분 무시아로 갔을 때 말 안 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렇죠? 근데 왜 드로아로 오는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까요? 왜요? 여기 항구가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봐야 못 가요. 어디까지 오고 나서? 드로아까지 오고 나니까 잘 왔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잘 순종했어. 이제 갈 바를 더
알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결과는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고3들은 내 인생 대학, 이 결과는 뭡니까? 중3들 뭘 꿈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뭘 꿈꾸는지 만나봐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뭘 꿈꾸냐면 해피엔딩을 꿈꿔요. 그렇죠? 누가 예수 믿으면서 불행할 걸 꿈꿉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요. 왜요? 뭐냐면요. 네. 왜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뭔가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죠.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가야지.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야지.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야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제자들보다 해피엔딩을 결말에 맞이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사람이 보기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결말이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바울과 이 일행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에겐 의도성이 있었어요. 왜요? 일부러 말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지? 알았어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내 앞에 오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기서 물론 하나님은 이 바울과 일행이 간 곳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셔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종착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이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요. 환상이 나오죠.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뭘 준비하죠?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써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신 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이 불평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말해주시죠. 처음부터. 아니 돌아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오면 되는데 아니 왜요? 우리 왜 이렇게 시켜요? 라고 말 안 한다고요. 왜요? 그간의 여정 역시도 그간의 훈련 역시도 누가 시키신 줄 아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줄 아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여기서 배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그쵸? 아니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저 다소 쪽에서 안디옥에 배 타고 이렇게 지중해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걸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걸으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당시 여행이 무슨 A&B로 예약을 하고 뭐 스카이스캐너로 티켓 끊고 이겁니까? 아니에요. 모른 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 당시 전쟁도 있었어요. 산적도 있었어요. 이 안디옥 중심, 이 중간에 있는 땅은요 산적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었어요. 저기로 걸어가야 했어요. 뭐를 모른 채야? 목적지를 모른 채. 아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걸었어요. 걷고 또 걷고 돌아 마게도냐래요. 저 같았으면 허탈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배 타면요 발에 물집도 안 생겼을 거고요. 저기서 배 탔으면요 먼지도 안 묻었을 거예요. 물론 배멀미는 했겠지만 훨씬 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어요? 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힘들게 걸어온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편한 길을 벌써 찾지요. 쉬운 길을 찾지요.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일직선이었으면 좋겠고 지름길이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예수의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단축키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돌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더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더 만나니까. 그럼 이게 도른 게 욕하는 것 같네. 네. 삥 돌아도 도른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은혜의 여정이라고요. 은혜의 여정. 하나님 얼마나 은혜. 돌아올 때는 또 배 타고 오게 하시잖아요. 왜요? 힘드니까, 고생했으니까. 보세요. 이 여정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타로 봤다. 나는 타로점, 카드점 없어요? 오, 다들 신실하시네요. 어떠한 점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뭐 봤어요, 뭐? 없다고 손든 거예요? 제가 잘못 물어보네. 난 본 적이 있다. 뭐라도 하나 봤다. 여기 이거 말하면 다될걸요? 난 별자리 봤다, 별자리. 별자리. 그리고 또 뭐 있죠? 생일? 생일점? 그리고 여러분 그거 포춘 쿠키 먹어봤어요? 포춘 쿠키? 네, 거기에서 막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거 보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좋은 적이 있다. 오, 그래요. 난 그거 보고 기분이 별로였던 적이 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점을 왜 보고요? 타로를 왜 보는 줄 아십니까? 왜 볼까요? 점을 보고 왜 타로를 왜 보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확실하지가 않잖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고 싶은 거예요? 퓨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쉬운 게 뭐예요? 점과 타로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결과에 매달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마게도냐만 매달렸으면 이 일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점이랑 타로를 보는 건 좋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 잘 될 거야. 점 보러 가서 서울대학 합격할 겁니다. 여러분 막 입 찢어져서 나올걸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대학 갈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 안 할 거고요.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 다 안 할걸요? 맞아요, 아니에요? 붙는다는데. 너 김태희랑, 김태희 결혼했잖아. 안 한 사람 누구야? 누구 있어요? 유명한 사람. 러블리 하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뭐야? 누구 있어요? 아이린? 최민? 누가 최민이래? 여러분 방송 이거 커트해주세요. 이상한 말로. 여러분 내 미래의 와이프가, 자 보세요. 내 미래의 와이프가 내가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결정을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사랑할까요? 더 잘해주고. 왜요? 그럼 한다는데. 결혼한다는데 뭐하러 그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안 알려주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결과만 알려주면 어디에 집중해요? 결과에만 집중해요. 결과에만 집중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돼서 결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결정되는 건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알 필요 없어요. 미래를 다 알면 여러분이 골치 아파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언자라고 있죠, 그쵸? 선지자라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미래의 앞일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한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게 선지자예요. 현재를 사는 게 선지자라고요.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을 보고 타로를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좋은 말 듣고 나오거든요. 좋은 말 듣고 나와요.
좋은 말 듣고 결과를 얻고 나온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점을 보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돈 내면 돼요. 점을 봤는데 점집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아, 자네 이따 나중에 결혼을 하면 큰일 날 걸세. 결혼을 하면 5 쌍둥이를 낳아서 애만 키우다가 죽을 거네. 여러분 이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돈 내면 돼요. 삼신 할머니 뭐라 그래요? 아, 몸체가 필요해. 몸체가. 돈이 부족해. 돈이 여기 딱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돈이라고 말 안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딱 5만 원짜리 딱 꺼내. 그럼 또 어떻게 하시죠? 쌀을 확 뿌리면서 정성이 부족해. 돈 내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 그래 너의 정성이 조상에게 상달됐으니 한 명만 낳고 잘 살 거네. 그럼 기분 좋아서 나가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돈 내서 내 미래가 바뀌면 야 그거 얼마나 세상 쉬워요. 바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돈 내면 돼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타로보로 연인들이 왜 들어가는 줄 알아요? 타로보로 연인들이 왜 전부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서로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까 과연? 이 불확실성을 채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좋다 그러면 이러고 나와서 야 안 좋대. 역시 우린 안 되나 봐. 헤어지자. 잘 된다 그러면 그래 우리 조금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별자리 보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네. 동쪽으로 아무리 가보세요. 동쪽으로 아무리 가보면 저희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귀인은 안 나와. 바다가 나와.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아멘. 왜요? 현재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똑같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결과를 알고 싶어요. 고3들 막 한국 애들 미쳤어요. 막 새벽기도 나와서 주야 뭐 들어봐. 주야 공부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제가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바로 공부에 미친놈아 여기 나오지 말고 그러면 왜 기도하러 나와서 서울대 가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은 서울대를 알려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공부나 해요. 공부나. 이 시간 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요행이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 앞에서 기도하고 주사위 굴리고 막 연필 굴리지 말라고요. 아 주님 진짜 공부 안 했는데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사위 쫙 연필 쫙 1, 2, 3, 4, 5 써놓고 막 굴려. 되나 봐라. 그게 되겠냐? 그게 안 돼요. 다 해봤잖아 그쵸? 네, 저도 해봤어요. 공부 안 하고 갔을 때 공부 안 하고 갔을 때 꼭 이게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전 5분. 하나님, 제 진짜 시험이 없었기에 이번 5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부한 거 다 나오게 해주세요. 개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실력 싸움입니다. 실력 싸움.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시험 딱 보고 점수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한 만큼 20점이 나왔네요.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한 만큼 받아. 얌생이처럼 막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예언할게요. 공부를 하게 기도했어. 100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요. 집에 가서 이거 봐 엄마 100점.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어디 가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결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달라요. 하루의 싸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하루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그럼 또 가는 거야. 알려달라고 하지 마. 몰라도 가 그냥. 일단 거기 아닌 건 알았잖아. 그쵸? 그럼 돌이켜야죠. 길을 바꿔. 발걸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까지 가. 그럼 또 하루 싸움 해요. 기도해. 하나님 여기에요? 거기 아니야. 씨 말을 하네. 그래도 갈게요.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잘 왔다. 잘 왔어. 여기서 알려줄게. 마게도냐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틀린 인생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일치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한 건 줄 알아요. 이게 만약에 되면 집에서 여러분 나는 뭘 키운다. 난 뭘 키워요 집에서. 시원이 뭐 키워요? 강아지. 강아지를 키워요.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이 생각을 다 알아. 강아지 이 생각을 다 알아. 여러분 그게 개입니까? 나는 안 키울 거예요. 강아지가 내 생각을 다 알면 나는 안 키워요. 맞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자고 있는데 오더니 막 쳐. 주인님 자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실래요? 얼마나 끔찍해요. 개는 개답게 자라야 개죠. 그렇죠? 금부모가 내 생각을 다 알아. 그런 애들이 100마리가 어항에 있어. 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막 날 감시해. 집에 들어가. 너 공부 안 하네? 야 얼마나 안 키워. 야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 줄 때 먹이 먹는 거고 아니면 굶길 때 굶는 거예요. 아니면 어항 옮겨줄 때 그냥 가서 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시겠죠. 그걸 구하라. 하나님 그건 구해도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구해야죠. 그냥 멍청이처럼 살지 말고 그냥 간다고 하고 막 물어봤을 거야. 바울도. 그렇죠?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근데 말을 안 하시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내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고요. 그 길을 가요.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각 다름 속에서 뭘 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가장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가장 나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루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마게도냐로 가라. 왜 가장 좋아요? 여기서 배 타면 바로거든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이런 뜻이셨군요. 내가 다른 길을 가지 않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드디어 드로아를 떠났어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로는 직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 타고는 직행밖에 못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성경 구절들이. 직행했어요. 그 다음 이틀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 여기가 사모드라게,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안 보시죠?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여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경 아주 기가 막히죠? 사실대로 쓰여져 있죠? 어디로 왔다고요?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 마게도냐의 중심지는 어디요? 빌립보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쵸? 마게도냐로 가. 거기서 너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갔어요. 그럼 바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마게도냐 땅을 딱 밟는 순간 환영! 이런 거 붙어 있었잖아요. 플랜카드. 바울 오신 날. 이런 거 붙어가지고 막 집회가 다 준비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혀요. 12절 시작. 거기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수위를 보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오빠 아시아 간다니까 또 막 이러더라. 어쩐지 아닌 것 같았어. 잘못 들었나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위를 유학 다 가. 다음을 봐야죠.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서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문 밖에 뭐가 있어요? 강가에 있는 강가. 거기 앉았는데 모인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강가에 여자들이 빨래하고 물떡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모였겠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다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스를 받고 우리에게 천하를 이루는 자를 주님의 자와 있는 내 집에 들어와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 여자 뭐예요? 전에 성령님에서 3,000명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여긴 뭐예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또 어떤 오류에 빠졌습니까? 영혼을 숫자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한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뭐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깡꿍 가서 기도하러 갑니까? 여러분, 깡꿍 가면 기도하러 가요? 깡꿍 갔는데 지금 예배할 시간이네. 엄마 아빠 나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요. 지금 깡꿍이 중요해요? 기도할 시간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저는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미국이나 유럽을 갔어요. 주일이 됐어요. 엄마 이렇게 예배를 가야 돼요. 한인 예배 초소를 한번 찾아봐요. 아니면 에스파뇰도 하는데 그러게 너네는 엄청 편하네. 다 알잖아. 어디 예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누구 핑계대요? 부모님 핑계대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야, 너 며칠부터 며칠 여행 갔다 왔는데 나는 안 찾더라?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깐꿍 가서도 예배해야죠. 한국 가서도 예배해야죠. 한국만 갔다 오면 애들이 다 병들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배에 집중 안 하잖아요. 한국에 간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한국이다. 그러니까 내렸을 때는 시차 적응 안 해도 되잖아.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려서는 막 돌아다녀도 돼. 한국 도착했을 때는 괜찮아. 너무 기뻐. 돌아다니면 잠 많이 자면 되지. 그리고 멕시코 오면 뭐라 줄 전사님 시차 적응 때문에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죽인다 진짜. 주요일날 겹치면 아무도 안 와. 이유가 뭐예요? 전사님 시차 적응. 웃기고 있는데 한국 가서 갈 때 다 가더만 첫날에.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름의 생각에 순종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순종함 속에 끝까지 달려가세요. 이 삼박자가 딱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게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를 만나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여러분, 이 종은요 굉장히 용한 점쟁이에요. 왜요? 안 맞추면 돈을 못 벌어요. 이런 거죠. 딱 점쟁이가 딱 있는데 자네 힘들어서 왔나? 아니요? 그럼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집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면 혹시 결혼에 문제가 있나? 아니, 결혼했어요. 뭐하러 가요, 거기를? 딱 보면 알아야지, 그쵸? 딱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은 주인에게 뭘 줬대요? 큰 이익을 줬대요. 거기다 이 점쟁이 말하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점쟁이가 미쳤어요.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이 한마디가 처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에서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나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멕시코를 딱 왔는데 멕시코에 점쟁이가 없잖아.
멕시코엔 뭐가 있어? 흑마술사. 흑마술사가 있다고요? 멕시코에?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흑마술사. 딱 멕시코 왔는데 멕시코 막 천주교 목사들 사진님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신부님이 오시더니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막 이래봐요. 처음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극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한두 번 해야지. 갈 때마다 하는 거야. 막 다른 곳에 전화라고 막 또 어디 전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좀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났겠죠. 열받았어 바울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죠? 그 안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지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누구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어디였어요? 이 빌립보 땅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궁금하시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네, 다음 주에. 네, 내일 큐티를 하시면 돼요. 내일 큐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요일날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네. 여러분,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라. 셋째, 그 순종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지금 계속.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럼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